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빌라도의 판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증거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본문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순서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희롱이 먼저이고 판결이 뒤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판결이 끝난 뒤에 예수님의 희롱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것은 각 복음서가 증거하고자 하는 강조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비슷한 사건의 기록이 다른 것은 각 복음서의 강조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신 기사가 전면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까지도 주님의 영광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의 영광이라고 증가합니다. 요한복음이 증가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입니다.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장면도 초라한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 왕 앞에서 자기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증가하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강조를 따르면 이 희롱 장면까지도 동정심을 유발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롱을 당하셨지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멸시와 천치를 받았지만 유대인들 앞에 제시된 주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했기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기원을 알 수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촌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왕 메시아라고 증거했기에 죽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주장했다는 말에 두려워서 그 기원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8장에서 자신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은 진리에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의 기원을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고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나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넘어서는 진리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주님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사람의 권세에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는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왕을 이방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손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본문 14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실정법의 판결자이기 때문에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의 죄를 판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가시면류관과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들 앞에 보이면서 그들의 판결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를 가득 채웠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빌라도 자신의 판결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판결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그는 로마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위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은 실정법이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을 판결하는 것이지 지금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고 그 증거를 확실히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대제사장의 죄를 부각시켜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유월절 양으로 지목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판결을 받고 버림을 받은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죄가 없도다 하면서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혔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으로 무죄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배교가 확정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말함으로 그들의 배교를 완결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가이사를 그들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배교이고 죄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고백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의 왕들을 주왕하고 왕 대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다가 이방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때에도 신실한 남은 자들은 바벨론 궁전에 살면서도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신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방 왕의 호위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왕으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방 왕의 호위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기에 애굽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에도 이방 권세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왕은 호련히 주의 전에 임한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만 그의 기원은 하늘에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임하셔서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자기 백성 중에 임한 왕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의 기원은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확실한 말씀과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끝내 자기의 왕을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죄한 마지막 제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진리에 속한 백성이었다면 자기 왕을 보호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리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요 비참함이며 불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 속한 권세 있는 나라라고 증거했지만 빌라도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진리의 왕을 모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 아니라고 모독한 것처럼 빌라도는 그의 군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빌라도는 거듭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를 희롱했지만 그의 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맡기신 판결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거듭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거듭해서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외에 자신들에게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며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참함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외에는 왕이 없다고 증거해 왔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계신 여호와께서 큰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늘에 속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손을 통해서 생명의 권세를 맛보도록 했지만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범죄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범죄이고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의 종, 이 세상의 권세자의 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비참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을 버렸고 자신의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버림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참함이며 유대인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고 세상 권세자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세를 행한 자가 아니면 자신들의 구원자가 아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가 만일 구원자였으면 빌라도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구원자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잡혀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호련히 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촌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방 왕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부정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완결시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자로 생각한 것은 가나안 땅의 기업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은 이방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 이방 나라의 왕들을 정복하고 다윗 왕조로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에게 힘없이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가 대면하는 주님은 홍포를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방의 왕으로부터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주님은 바울이 증거한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젖과 꿀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을 주는 자를 그들의 주라고 고백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위험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더 풍부한 이방을 추구했고 이방의 신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증거된 복은 가나안의 젖과 꿀과 같은 땅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이방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주님은 멸시와 천지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고백함으로 그들의 죄를 완결시켰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도 이러한 범죄한 고백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린 이 범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세상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사를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과 문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문벌을 자랑하는 거짓 선생은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버림으로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버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위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위험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말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은 배의 신을 섬기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임금처럼 평화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내게 평안이 없으면 주님도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가정에는 아무런 평안이 없다고, 내 가정에 물질이 풍부해지지 않는다고, 나는 왜 저들보다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처럼 먹고 마심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세상 임금으로부터 멸시와 천시를 받았지만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임금을 따르는 자처럼 먹고 마심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왕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받은 물질을 내가 최고의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떠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이고 땅의 것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빛 가운데서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비참하게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빌라도의 질문처럼 너희 왕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 없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창세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영광의 품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인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서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의 멸시와 천시를 받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멸시와 천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시를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지체로 된 교회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권세와 임금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함으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을 전해서 그들을 복종케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주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봉사 수고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